유행처럼 들리던 간증이 있었습니다. 원종수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분의 이야기들이 다 기억나지 않고 인상적인 부분들이 몇 개 생각나지 않지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시험 기간이 되면 눈앞에 책이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시험 기간에 이제 주님께 기도했더니 눈앞에 책이 보여서 그 책을 보면서 문제를 풀었다는 간증이 가장 인상 깊었고, 저 또한 그것이 너무 부러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저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점 이후로는 지쳐서 더 이상 구하지 않았지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 나에게 선명하고 분명하고 정답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명료하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매뉴얼처럼 알려주셔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어느 시점에 어디에 도착할 수 있다. 대략 얼마나 걸릴 것이다. 이런 매뉴얼 같은 것이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식이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성공 공식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렇게 친절하시지는 않으신 것이죠. 성경에 모든 답이 있음을 믿지만 그렇다고 펼치기만 한다고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읽어도 아리송한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 역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는데, 주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이 방식이 제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사실 비유 자체는 신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랍비들도 자신들의 가르침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화의 용도로 비유를 자주 사용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그 시대적으로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주님께서는 다른 랍비들과 같이 비유를 사용하시기는 하시는데 예화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유를 툭 던지시고는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설명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은 어째서 그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뒤에 해설은 안 해주십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다 라는 시편 78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절이 주님께 대한 예언이며 이것을 성취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구약이 주님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35절은 비유의 목적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비유의 또 다른 목적도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11절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와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큰 무리이고 너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무리인 대중들에게는 그 비유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네 밭 비유도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십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대중들에게는 알려주셨으나 나중에 집에 가셔서 제자들에게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비유 자체는 당시 사회의 친숙한 소재와 언어들로 이야기하셨기에
어린아이들이라도 그 비유를 들으며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은 것인지는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모두가 명확하게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즉 모두가 주님의 비유를 들을 수는 있었지만 깨닫는 사람들은 오직 너희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은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숨기시고 너희에게는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과 너희의 본질적인 차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들일까요? 아니면 너희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들인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희가 아닌 그들로서 주님의 비밀을 알아가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합독합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몇 비유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달란트 비유나 이제 문화 비유에서 등장하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사실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겠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나마 알던 것조차 점점 잃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잔인하고 어찌 보면 매정한 말씀이시죠. 아는 자는 더 알게 되고 모르는 자는 점점 더 모르게 되는 것이 그러나 복음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의 그리고 듣는 자들의 숙명과도 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도 재차 확인되는 것이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라는 원리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사실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원어상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미스테리는 신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비란 들어도 모르겠는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를 말합니다. 즉 누군가 그것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단순한 내용이라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알쏭달쏭하고 보아도 그것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들은 그 가치, 그 비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여기는데 너희는 자기 생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너무나 가치 있고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설명해 주심으로써 깨닫게 해 주시지만 큰 무리에게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비유로 무리들을 가르치신 목적인 것이죠.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복음을 듣는 자가 다 깨닫는 것은 아닌 것이죠. 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성취와도 관련이 있음을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르심을 받는 유명한 본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탄식하며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제단의 수트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대답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였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이 본문은 사실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장면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이 장면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각 반응하는 이 장면에서 감동을 느끼고 나 또한 그러하겠다라는 다짐은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잘 주목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이것이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전에도 백성들의 마음은 듣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못 알아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즉각 응답하며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감동을 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의 부름에 응하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한 이사야에게 내가 가서 말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것이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에 이사야가 묻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망할 때까지 못 알아들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치고 또 침을 당하여서 그 중에 10분의 1만 남은 상태가 되어도 이 정도만 되어도 거의 망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가 되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다 없어져서 그루터기만 남을 텐데 그때까지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던 그날에 너의 사역은 실패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은 못 알아들었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실패할 줄 아시면서도 그들이 못 알아들을 줄 아시면서도 이사야를 선지자들을 알아듣지도 못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할 백성들에게 보내셨을까요? 그 답이 예레미야 5장 21절에 있는 것이죠.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예레미야 역시 그렇게 부름을 받아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증거로 그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때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신 말씀이고 이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많은 표적을 보고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 현상을 설명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에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나뉘었는데 이때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28장에 나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무지를 설명할 때도 이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라는 부분은 원어상 이루어지고 있으니라는 말인 것이죠. 즉 지금 그 예언은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훗날 바울 사도의 사역에서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도 이미 아는 자들은 그 말씀에 정말 짧은 말씀 혹은 사소한 말씀, 지나가다 스치듯이 들리는 말씀에도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들어도 또 들어도 모르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 말씀을 성도들보다 혹은 어지간한 신학자들보다 더 많이 아는 자들 또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사실 이 13절은 우리가 본문에서 유심히 보아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십니까? 사실 13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인 것이죠. 이것을 못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차별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더 많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와 눈을 막으시는 것은 버림받은 자들이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신 일종의 심판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에서는 다른 뉘앙스를 또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그들로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둘 다 병행 구절인데 같은 사건이고 같은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의미가 다르게 들리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사야의 본문이 이런 의미들을 다 지니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마태복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책임을 더 무게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의 책임에 의하면 그들이 듣고 반응하지 않는 것, 깨닫고 싶어하지 않는 것, 그것을 회개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들의 책임을 더 무겁게 다루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뉘앙스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천국의 비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얽혀있는 떼놓을 수 없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말은 기름이 껴서 둔해진 것을 말하는데 귀가 듣기에 둔하고 라는 말은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눈은 감았으니 라는 말은 스스로 눈을 감아서 보기를 거부하는 고집을 의미하죠. 즉 적극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종종 보게 됩니다. 종종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하거나 권면을 할 때 이런 대답을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 지금 회개하면, 지금 결단하면 이제 이후로 이것을 못하잖아요. 정말 지금 누리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정말 그것을 포기해야 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싶지 않다. 회심하고 싶지 않다라는 대답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사야의 말씀은 그들이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구원을 얻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로 절대로 깨달을 수 없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애초에 그들은 듣기를 원하지 않고 깨닫기도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애초에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듣는 것 같았지만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가 있었고,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을 거부하는 바위가 놓여 있었고,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주님께 복종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네밭 비유의 내용인 것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고 천국의 비밀을 거부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혹시라도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는 태도를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런 완전한 자유를 행사하실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나 의지를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의 비밀인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라는 이 말씀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비밀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나누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것을 분리하여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삶에서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이해하면 다른 한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 것이죠. 그러나 그 이해되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신비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우리의 이해로 성경을 재단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님의 신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모든 측면을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똑똑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깨닫습니다. 이것이 신비인 것이죠. 16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아멘. 제자들은 복된 자들, 행복자들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귀는 듣고 눈은 보며 마음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성도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멀리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환영했을 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았고 들었고 알기에 복된 것이었죠.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읽어지고 들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 혹은 거부는 지상 최고의 저주이자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 지혜를 의지해 살아가려는 교만은 완악한 마음이고 막힌 귀이고 감은 눈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성도, 제자,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천국의 비밀인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의 특징은 결국 겸손이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지식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기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학벌을 부러워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비밀인 복음은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시의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은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으며 감사하며 더 깊은 은혜를 구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은혜에 이르게 되기를 겸손히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 정말 한결같이 보여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선배들이 취한 태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에 우리를 던져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여서 신학을 배웠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지만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하여서 이 말씀을 특출난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만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열어주신 만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은혜에 우리 모두를 이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씀 속에서 이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감사하여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고 그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모두 주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믿음, 이 은혜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성도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겸손히 대하며 그 말씀을 겸손히 받으며 그 말씀대로 겸손히 행하며 또 나아가 전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